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멘.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를 나서의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아멘.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하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질병과 염려, 봄빛과 피곤한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모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월드와드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 아울리치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싸우니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본 땅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일본 땅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일본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육부서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또 이렇게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사모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힘들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탕바싸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혼돈하며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견고한 어둠의 진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북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북녘 땅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주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그 땅이 회복되며 주님 평양도성에 임하였던 성령님 다시 한번 평양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우리 월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암을 투병하며 골절로 말미암아 지금 질병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한 차라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었느라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박인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안의 귀가 열려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리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월드와드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사역팀이 평화의 왕 예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사역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 광고 보신 후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리고 또 물질 드리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본질적인 승리요 근본적인 승리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인 겁니다. 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輝きる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살아있는 말씀과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큐티가 방송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바랍니다. My richest gain I count but 2024 상반기 성경 일독 학교가 열립니다. 신약 및 시편 지혜서를 통독합니다. 일시는 8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입니다. 화요일은 화요 중보 예배 후 2시 반부터 모입니다. 장소는 4층 비전홀입니다. 2024 하반기 순개강 축제 안내입니다. 2024년 9월 1일 주일 3부 예배 개강 말씀 암송 축제. 암송 범위는 톨레레게 말씀 암송집 48번부터 56번까지입니다. 상반기 순개강 나사로 승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9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목요일 오후 8시 본당입니다. 2024 하반기 리더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일시 및 장소는 9월 8일 22일 주일 오후 3시 15분 5층 식당입니다. 대상은 장로, 목장지기 부부, 권사, 순장 부부, 안수 집사, 코치입니다. 리더십은 모두 필참입니다. 카렌 월드와이드 교회 분립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his head, his hands, his feet. Sorrow and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2024 인도 아울리치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선교 장소는 뉴델리 일대 전도 및 북인도입니다. 참가 대상은
장로, 선착순 성도 5명입니다. 등록은 8월 17일 1차 마감입니다. 빨리 선택할수록 축복도 빠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경인 목장 다드림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비전헌금은 카렌 월드와이드 교회 설립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러빙 핸즈 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일시 및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식당은 누구든지 경조사, 생일 등 감사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식비를 헌금함으로 함께 나눕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좌우에 좀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예배가 제일 시원합니다. 본당은 늘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 더우실 때 본당에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막힌 장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더우실 때 교회 와서 차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성경 일독 학교인데 1년에 한 2번을 읽으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을 때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함께 시간을 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내주셔서요. 성경 통독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카렌 월드와이드 교회 불림 예배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 카렌족 예배가 함께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독립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테리어 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우리 시설팀들이 자원봉사로 한 주간 동안 더위에 싸우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셔요. 아마 좀 더 완성을 더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 비전 예물은 우리 카렌조 월드와이드 교회 설립에 함께 보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 3부 예배죠. 김영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도 또 한 경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영국 런던 한가운데서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슴에 불을 안고 영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여러분 오후 시간에 또 시원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축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28일부터는 이 인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인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성도들 함께 선착순 하는데 정원이 있어요. 10명에서 12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에 함께 할 분은 빨리 선착순으로 축복에 참여하시고 또 한 번은 이번에 짧지만은 일주일이 좀 짧아요. 한 10일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려해서 한 일주일 하는데 한 곳은 북인도에 이정태 선교사님이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 거기서 교회 개척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해 세운 교회가 있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함께 또 축복하고 우리의 또 비전을 또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점심 식사 후원 한 분이 있습니다. 주영광 찬양 사역팀의 우리 김미라 선가사님, 어머니께서 문윤희 주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장례 감사로 후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격려와 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곳곳마다 복음이 비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이 임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과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세력이 떠나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흥황하여 오늘 성도들 천만을 일으키시고 대언자 40만에게 성령이 오늘도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히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소망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가난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피곤한 자, 공고한 자, 결핍한 자, 질병 있는 자 오늘 주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라,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관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가 장성하여 완전히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요즘은 자녀가 출가를 해도 부모님의 AS가 끝까지 계속되는 걸 덜어보게 돼요. 어쨌든 부모는 자녀가 자랄 때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양육과 보호와 공급의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자녀를 향하여 많은 마음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어떤 때는 권면을 하다가 더 돌아오지 않을 때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끊고 버려두어 죄악을 쌓게 하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지간이고 그의 주와 어떤 면에서 종의 관계고 그의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이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떠나보내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나의 어떤 의의를 이루고 싶어하고 나의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가 되는 길이고 저주에 빠지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축복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고질병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도가 점점 길어진다고 말했어요. 8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 밑에 있을 때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18년 동안 길어졌다가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기 지금 이 백성을 지배하는 세력은 하솔왕 야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서지 못하면 이방 세력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특권과 축복이 순식간에 우리는 과거에 짓밟혔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근근히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일거리를 주고 필요한 수익을 줄 때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이고 이제는 나는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 그 말 하나님 좋아 안 해요. 궤도에 오르는 거 없어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연방은행 은행장입니까? 그분이 기침하거나 그분이 달러의 환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세계는 출렁거립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세계 경제에 여러분 선행 지표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변수가 큽니다. 전쟁의 변수, 계절의 변수, 여러분 폭우의 변수, 기근의 변수, 수많은 변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소랑이 오늘 처음에는 대적 관계에 있다가 점점 이 백성이 안 돌아오니까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다 나중에는 학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하소랑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재정복할 계획을 갖습니다. 하솔은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남은 족속이었던 하솔이 어느 순간에 900대나 되는 전차를 보유할 만큼 중동 최강의 세력으로 성장해서 북부의 맹주가 되었던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주변에 북한이 강력해질 것이고 러시아가 그를 더 연합할 것이고 중국이 더 강해서 우리를 옛날에 명나라처럼 한국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서게 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민족이 된다면 여러분, 주변의 나라는 결코 우리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은 관리해 버릴 것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은 미국의 루이지애나 다 같이 해보실까요? 루이지애나? 여러분 확실히 저보다 발음이 좋습니다. 이 주에서 과거의 미국의 영적 뿌리를 찾아서 초등학교마다 10계명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의 한쪽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 생기고 있고 그런 목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사 과거의 10계명, 그래서 모든 학교가 10계명을 원래대로 다 교실 안에 부착하게 했습니다. 어느 것이 살 길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백성이 결국 여호와를 떠났다가 하소랑이 멸절시킬 단계에 오니까 그때야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면 반드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 대신에 우둔한 사람은 여러분 20년 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8년에서 3년에서 2년에서 아니면 낌새만 보여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잠시라도 내려놓으면 우리는 대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국가적 위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 세안의 여 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오늘 하소랑 야빈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 북부의 동맹주로서 남쪽까지 점령하여 완전히 가나안의 원래의 세력으로 맹주로 등장하려고 하는 그때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켰다. 랍비도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 우리는 사사께서 하나님이 그 이름 앞에 특별히 형용구로 붙이는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인 유구, 여 선지자 드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랍비도세 안에 여자를 가리킵니다. 여 선지자가 여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3중으로 걸쳐서 여기 히브리 원문에도 3인칭 여성 단수를 여러 번 강조하므로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굳이 우리 앞에
기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여선지자란 말은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인 드보라는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해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할 만큼 그의 종려나무 밑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사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그 어둠의 시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굳이 여성을 비하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수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계수에 집어넣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속에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자도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에웃이라는 사람, 왼손잡이 에웃, 삼갈, 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 어떤 직종,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성별과 나이와 어떤 면에서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원리를 하나 발견한다면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결핍한 사람, 겸손의 요소가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몇 명의 여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라는 동명 이름이 모세의 누이 드보라와 함께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습니다. 훌다란 여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머리와 지체란 질서를 통하 일을 하시지만 이 시대에 남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둔했다는 거예요. 제 생활에 빠졌고 자기 향락에 빠졌고 자기 업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하솔이라는 왕 야빈이 900대 되는 강력한 전차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부 출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솔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요, 그때도 모든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아들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다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병거의 세력 앞에 하나님은 훌륭한 장수요, 민족적으로 영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한낱 주부, 오늘 여기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힘센 장수가 아닙니다. 용사로 뛰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잘났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사로 세운 사람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시대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이 된 사람, 삼갈의 소목대기로 소를 치면서 농사나 짓던 사람, 이방인인 사람, 그리고 오늘 여성인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 겸손할 조건이 많은 사람, 겸손하거나 겸손할 조건이 많아야 하나님이 시대에 은혜를 부어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여러분 아예 뿌리채 여러분 나는 이미 진골계급이요 성골계급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 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다시 구원했기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여러분 의사에 가서 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몸이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여러분 부자 되는 비법을 배우는 데 가서 1년을 돈을 내고 수강을 했어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그래야 당신의 예배가 살아나고 당신은 내 백성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지도자를 택할 때의 기준은 매우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서 대신 싸워줄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왕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세워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이방인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과 상대하고 암몬과 상대하고 아말렉과 상대하려면 우리도 강력한 왕정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사가 있잖아요. 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싸움보다도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사사의 말씀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왕을 자기들 눈에 딱 알맞는 지도자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외모로 출중했다는 겁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클 만큼 용맹한 장수의 풍모요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이요 그야말로 훈련된 사람으로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란 사람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의 대표적인 장군 골리앗을 세워서 너희를 먹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우리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맞상대할 카드로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 다윗. 얘는 아직도 성숙이 안 된 소년입니다. 미성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머지 형 장형 엘리압을 비롯하여 형들은 정시 학교에 보내고 훌륭한 미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 아들은 버린 카드로 여러분 유목민이 되고 목동이 되고 들에 던져서 짐승에 물려 죽어도 좋다는 아들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골리앗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물맷돌의 능숙한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가 결국 그 은혜로 인하여 왕이 됐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은 하솔왕 700대 되는 최정예군 900대 되는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한 아낙네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이번에 우리 34명의 지체들이 일본 아울리치
그림 좀 보셨잖아요. 그렇게 짧지만 아주 이렇게 진하게 아주 복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잘했는데 이렇게 더위가 여기 40몇 도까지 올랐어요. 정말 이렇게 딱 땅에 서면 열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뭐 역 앞에는 에어컨은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그런데 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현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이 원래 노학기 목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별로 함께 동역하지는 않는 분인데 괜히 이제 오지랖 넓게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2시에서 6시까지는 안 옵니다 하면서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하려면 밤에.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 밤에 가정에 가야 될 텐데 밤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한참 전 세계가 지금 막 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1차 아야세역 동서남북 방향을 다 나눠서 조금 먼데 지방까지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가서 준비한 것들 또 전단지 나눠줄 때 물론 처음부터 오케이하게 받는 건 아니었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전달하고. 여러분 그거 전달했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우리 초청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2명이 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만족하게 그림도 그리고 또 K푸드에 또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와서 준비된 것들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도전도 받고 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하지만 물론 우리 노학기 목사님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일본 분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이 사역자들의 생각은 이분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쩌자고? 겉과 속은 우리도 틀리고 나도 틀려요. 당신이 겉과 속이 언제 똑같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부패한 인간을 복음이 들어가서 살려낸 게 오늘 나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복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깨라. 할렐루야. 이 더위에 왔잖아. 제가 여러분 이 수백 명의 대학생 데리고 30년 전에 일본 가서 전도하는데 그날 고등학생들이 막 끝나고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오늘 많이 올 것 같아. 강당을 빌렸거든요. 그 문화회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 마당에서 막 그룹그룹으로 기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고 막 드디어 오늘 대추수가 있나 보다 하는데 거기 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퇴근 안 하고 있다가 애들이 오니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코리안들이 막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민족 정기를 다 이 코리안들이 뺏어가는가 해가지고 두려워서 막 결국은 나중에 딱 공연하려고 보니까 거기 일본 어른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10명쯤 되나? 일본이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거 다 했죠. 그리고 복음도 전했죠. 어떤 분이 막 울어요. 옆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복음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다. 이 한여름에도 37도에도 42도에도 하나님은 올 사람 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피할 길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할 사람 선착순 모집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늘 가기 전에 전화해놓고 가세요. 네?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암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굴 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세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누굴 택했는가 하면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입다는 누군가 하면 백성에게 쫓겨나서 산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대에 힘세고 강한 전사였습니다. 네? 원래 입다는요 창녀의 소생입니다. 사생아였기 때문에 본초 소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원래부터 주먹을 쓰고 길거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건달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산적들이 되고 도적 패가리가 되고 도적의 보스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당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도와주시오.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오 하고 반문했으니 암몬족을 쳐주면 당신을 지도자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나이다.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그 수락하고 간 겁니다. 백성들은 입다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힘이 세고 싸움 잘하고 주먹질 잘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위기에서 구원은 했지만 입다가 자충수를 두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제사 안 받아요. 인신 공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주 치명적인 자기 굴레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용맹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입니까? 끈질기게 부모가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철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인생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면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돌아올 길이 있고 돌아올 집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만 대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80세 된 노인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40대에 왕성할 때 정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을 모세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힘 다 빼버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목동으로서 장인집에 가서 장인집에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40여 차례의 기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는 80년세를 살면서 80세 안에는 어떤 기적도 없었지만 80세 이후의 모든 기적은 80세 이후에 하나님께 불림받고 나서 터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80이 되어도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여호와의 손에 잡힌다면 당신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스펙의 나라, 기능의 나라, 여러분 서열의 나라, 세상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오늘 왕으로 대접합니다.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든 리더 회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특정한 어떤 기업을 편애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국 초기에 다 뛰었던 기업인들이 일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을 갖든 안 갖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분은 공부를 해서 리더십이 경영 능력이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공부를 안 했지만 경영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한국을 끌고 가고 있는 위대한 기업들은요, 공부한 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면 된다, 해봤어 하는 무모하게 파산을 몇 번 당해도 그 파산 속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신앙과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여러분 어릴 적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경제 기반을 세웠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험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럴싸한 메시아로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아니게 오신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처도 없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베들레헴 동네에 말구에 나신 그분을 누가 어찌 구원자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는요, 오늘 시스라 왕도, 오늘 여러분 오늘 에우세, 왼손자 에부세 칼로 에글론 왕도 단숨에 여러분 오늘 기름이 칼에 엉겨붙을 만큼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결하는 분입니다. 여인의 앞에서 여러분 900승 되는 탱크 부대도 일거에 천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우리는 인물이 없다, 우리 집안은 여러분 오늘 재력 있는 자도 없고 우리 집안은 어떤 면에서 잘 배운 사람도 없고 명문 가문 아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요, 부모의 기도를 자녀가 이어받고 자녀의 기도를 손자가 이어받아 하나님 그 나라가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상급을 가득 쌓는 승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 보낼 때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고 보내는 가정, 여러분 공부시킬 때 과외선생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먼저 신앙교육을 시키는 믿음의 가정, 한번 승부를 더 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세요. 오늘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여기 군대장관 바락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하나님 바락 안 불렀습니다.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바락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줍니다.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한 500m 됩니다. 철병거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가라.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지휘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는데 가는 이유는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오늘 이 900승되는 이 하솔의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들이 늘 우리에 보이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이는 가나안 땅은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 됩니다. 떨벌한 지역이 있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런 기업에서도 여러분 앨런 머스크니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도 나와서 새로운 안 가본 길, 모험의 길, 새로운 비전의 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가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열방의 물권을 가지고 흐르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해. 우리는 자본이 없어. 우리는 인력도 없어. 우리는 근거도 약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들이 어떻게 은혜를 빼면 여러분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정치판을 보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고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파트너에서 우리를 내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여자가 남자 위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옳은 것인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먼저요 하와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일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요 거기 우상 사원에 올라가서 여사제들이 고급 창녀로 난장판을 피웠어요. 그래서 사원에 설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에 교회에 와서도 여성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회를 보존하는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성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리더십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들은 직접 칼을 띠고 뛰진 않아요. 모세도 칼을 띠고 전장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계속 말씀을 전했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 적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조금 예외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지만 엘리야에게 직접 하나님이 처결권도 줬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사도 직접 뛰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오늘 너희 불경기 속에서 너희에게 영권을 물권을 넘겨주리라. 오늘 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희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목회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목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목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락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와 같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물질적인 곤란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가 주선해서 다른 성도를 찾아서 저분 도와줘 이러고 다니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네? 어떤 사람 병들었으면 좋은 의사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 성도인데 빨리 가서 치료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이게 목회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이 사람 정신병동 좋은 데 가서 학대하자는 데가 소개해서 거기서 쉬게 하는 게 이러다가 여러분 지 혼자 쓰러질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강단에 설하는 말씀이 당신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내 인생 미래 문제,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못 듣도록 여러분 귀를 막을 훈련을 여러분 불신의 마음도 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못 듣도록 교만한 마음도 주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는 예언합니다. 바락은 순종합니다. 가면 돼요. 가면 땅 짓고 헤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면 여리고성 무너진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철병거 세력도 철병거를 직접 맞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바락은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오늘 바락의 반응이 뭡니까? 8절 보세요.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 뭔 이렇게 여러분 좀 겁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지금 자기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여선지 드보라가 오늘 신적 능력을 가진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있는 그런 무당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 여러분 복이 온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함께 가면 오늘 내가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면 이건 여러분 해결되고 부목사님이 신방 가면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함으로 말씀이 많은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거룩하면 은혜가 되고 목사가 부족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은 시대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붙드는 것은요 사람을 붙들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그리고 구시로 가서 이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나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고쳐지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속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의 마음도 지배하고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약속을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바꾸고 싶어 해요. 영광을 봐야 믿겠나이다. 주여. 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물론 드보라는 같이 가는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드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가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스라는 여자의 손에 죽는데 자기 손이 아니고 야엘이란 여자를 평범한 아낙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전리품도 내가 얻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상급으로 영광도 내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올라있는 것처럼 오늘 인간 드보라가 마치 승패의 원인인 것처럼 믿는 이런 미신적 신앙이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애초부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만 너무 크게 보는 눈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물리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나이다. 이것으로 진정한 승리와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요 주님이 나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 이제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구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떡을 주의 몸을 참여할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해져서 주님과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떡을 받으시며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주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떡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침투의 루트가 됐던 육체의 모든 쓴뿌리를 또 허물을 또 죄의 흔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거룩한 성체와 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 것으로 당당히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 앞에 발로 밟을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깨시고 참여하십시오.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로 인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노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그를 믿는 자녀들은 이 보혈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녀들의 핵심은 이 보혈을 너희가 이 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육체도 치유합니다. 이 보혈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쓴 열매인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세력을 녹여버리며 우리 속에서 배출해버립니다. 이 보혈은 나의 영적인 모든 깊은 연약한 쓴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제 이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 보혈로 나를 고치시고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혈로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잔을 받으시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 저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보혈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정하고 정한 겁니다. 오늘 보혈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보혈이 흐르는 곳에 질병이 치유되며 보혈이 흐르는 곳에 정신적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나의 약점이 해결되며 보혈이 흐르는 곳에 영혼의 암도 녹아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능력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이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죄인이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보혈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내 암을 녹여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신적인 질환과 질고와 공황장애와 우울과 낙담과 한숨과 분노와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나는 주의 것이 됨을 하나님 드러내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인간을 치유하는 보혈,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보혈,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보혈, 오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합니다. 보혈의 아들 딸로 이제는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로서 기쁘게 참여하며 나갈 특권에 안찬해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 장소 올리며 나가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크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긍휼에 우리가 머리 숙였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일 예물, 11조, 또 선교, 구제 영상 등등의 힘을 올려드린 이 손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곰핍한 자는 주님 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시고, 질고로 신음하는 아들 딸들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에와 이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이 땅과 북한과 열망의 하나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만물아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서로 축복하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